샬롬. 2024년 7월 17일 더일 묵상 나눕니다. 나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일을 행하고 만들며 성취하는 창조주의자, 언약관계의 주인으로 소개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어김없이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일을 직접 행하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 부르짖으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 부르짖으라는 말은요, 개역개정과 달리 세번역이나 공동개정에는 부르다, 그리고 ESV에는 call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르라는 말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픈 하나님의 열망이 담긴 또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단순한 부르짖음이나 간청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싸우려는 인간적인 노력 대신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고 부르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죄에 대한 철저한 돌아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요, 우리의 요구 관철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회개, 그리고 그분 뜻에 대한 순종의 결단임을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마음을 담아 비록 죄악에 대한 심판은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움과 회복을 신실하게 허락할 것이기에 나를 좀 부르라고, 요즘 말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주님이 제시한 그 이유를 귀담아 들었을까요? 너무나도 속상하게도 당시의 백성들은 주님을 인정하지도 찾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들의 무관심과 죄는 여전했죠. 우리도 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과 밀당도 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쟁 승리의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밀당은 불신앙인데 우리도 이런 모습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저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경고든 축복의 약속이든 궁극적인 의도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유한한 자가 무한한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기도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기도는 한계 상황에 대하여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지만 단지 우리의 필요 충족을 위한 자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주님을 혹시 조정하려는 태도가 없었는지 돌아보고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죄인과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내가 듣겠다는 거죠. 우리가 심판을 행하면서도 자비를 베풀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기도 응답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로 받아야 되는 것, 주의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먼저 다가온 주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넋두리도 아닙니다. 창조주를 향한 신뢰와 의지함의 표현이죠. 그분에 대한 깊은 암과 견고한 신뢰에서 바른 기도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오늘 바른 기도를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응답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반응하기 위해 겸손히 능력과 도움을 요청하는 그 참된 기도를 드려보는 여러분 모두의 아침,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샬롬.